네, 회개의 열매는 십자가가 심판이 아닌 용서의 은혜로 여겨질 때 얻게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적어 놓고 보고서 보니까 제가 아마도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설교했던 제목들 가운데서 가장 긴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더 줄일 수 있겠지만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보다도 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제목은 없겠다 싶어서 이렇게 길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회개 열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다 갖고 싶어 하는, 얻고 싶어 하는 열매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도 정말 회개 열매를 맺었는가, 맺지 못했는가 생각해 보면 스스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또 회개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회개는 분명히 했는데 회개 열매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묵상하고 마무리를 하면서 이것만 분명하면 회개의 열매는 분명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십자가를 여러 사람이 똑같이 본다고 할지라도 십자가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형벌로 여겨질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한없이 감사하고 눈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참 신비합니다. 회개의 열매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한없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될 때 누군가가 말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가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 안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사건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중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절 말씀인데 다 함께 우리 한번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릴 때마다 입술로 한 번씩 꼭 기억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AD 26년에서 36년 사이에 로마에서 온 유대 총독을 지낸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죽으신 것도 바로 이 사람이 총독으로 지내던 재임 기간 때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이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구속제물로 죽게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였습니다. 당시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평소에도 유대인들을 아주 업신여기는, 아주 낮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전 총독들은 유대 종교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로마 황제의 상징인 로마의 깃발은 절대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전의 총독들과는 다르게 그것도 야간에 몰래 로마의 깃발을 들고 꽂고 난입한 일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대규모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이게 됐는데요. 빌라도는 처음엔 시위를 벌인 유대인들을 다 쳐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강경하게 위협을 했다가 유대인들의 기세가 워낙 센 것을 보고서 결국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그 로마의 깃발들을 예루살렘 안에서 모두 철수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또 빌라도는 비슷한 시기에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새로운 물 공급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상수도 시설을 공사를 명령하게 된 적도 있었는데요. 공사를 위한 자금 조달이 필요한데 가만히 보니까 성전 금고에 돈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쓰지도 않는 그 헌금을 보면서 공사 자금을 위하여서 그 성전 헌금을 대규모 수로를 건설하기 위한 자금으로 쓰게 만듭니다. 유대인들의 성전 세금으로 모은 세금을 다른 용도로 쓰여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때도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위해서 드린 예물인데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빌라도는 항의하는 유대인들을 몽둥이로 때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실로암 연못을 확장하는 그 수로 건설 일이 자신들에게도 꼭 필요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을 대하는 그처럼 하대하는 그처럼 업신여기는 빌라도의 행태에 대해서 반감을 품으면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의 분노가 극도로 치닫고 있는 중에 큰 사건 하나가 또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실로암 연못 공사를 하던 중에 쌓였던 옆에 있던 망대가 무너져서 무려 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망대에 깔려서 사망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큰 사고가 일어난 것을 보고서 유대인들은 성전에 돈을 가져다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분노가 극에 치닫고 있는 중에 성격이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들, 급한 성격으로 우리 유명한 갈릴리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빌라도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비밀리에 계획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베드로도 이 갈릴리 사람이었죠. 형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이 빌라도에게 몰래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시위를 막기 위해서 군인들을 일반 시민들처럼 변장시켜서 그곳으로 들여보내서 시위 주동자인 갈릴리 사람들을 모두 색출하고 죽였습니다. 그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1절 말씀에 나오는 배경입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은 시위에 나섰던 갈릴리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쳐 죽였는데요. 칼에 맞아서 죽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성전의 희생 제물로 쓰는 동물의 피와 썩는 아주 잔인하고도 극악 무도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피를 성전 제물에 드리는 그 동물의 피들과 썩는 아주 끔찍한 일들을 자행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봐도 아주 잔인한 일이었고 또한 종교적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은 이렇게 사람들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살해되는 사회적으로도 아주 혼란하고 공포의 시기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회적인 혼란과 두려움 상황 중에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앞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서 피가 섞인 일과 이 무화과 나무 비유에 대해서 전혀 맥락이 없는 것처럼 두 개의 내용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당시 일어났던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예로 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에 이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실로암 공사를 하다가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망대에 깔려서 죽은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자 하셨던 것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길 원합니다. 2절과 4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2절과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4절 말씀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2절과 4절에서 두 번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저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은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2절과 4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절과 5절에서 똑같은 대답을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절과 5절 말씀을 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과 4절에서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하셨고요. 3절과 5절에서 똑같은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대답을 직접 예수님이 해주신 것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 같은 똑같은 질문을 두 번 하고 글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질문에 대한 답도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큰 사고와 사건들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처럼 그들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된 이유, 그처럼 그들이 비극적인 그런 사건을 당한 이유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죄가 있기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인간의 고통과 슬픔, 아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원인을 인간의 모든 죄악으로 여겼던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고정관념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정말로 놀라게 되는 것은요, 이와 같은 생각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도 팽배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 매달아 주님을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다 벌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라고 하면서 일제히 저주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일제히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번씩이나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믿음, 전통들이 잘못되고 틀린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죠.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비롯해서 당시 유대인들 모두도 그 같은 병에 대해서, 그 같은 사고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죄든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다 여겨져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서도 말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했으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부모의 죄 때문인가? 라고 말하면서 질문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못 이해했다가는 마치 하나님이 뭔가 영광스러운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영광스러운 일을 얻기 위하여서 이 사람에게 일부러 고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본 마음은 아니십니다. 이런 인간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뜻을 합력하여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오늘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고난과 재앙에 대해서 그렇게 죄에 대해서 그 원인을 인간의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지 못한 것 때문에 모든 그 원인들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짚고 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저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이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 왜 저 사람에게는 일어나고 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결코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뭔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큰 슬픔의 일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저 사람에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죄를 묵상하고 끊임없이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한 원인을 찾는 그런 질문들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어쩌면 내 죄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을 수도 있을 텐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나에 대해서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나를 향하고 계시며 인내하고 계시는, 그리고 주께로 다시 돌아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저지르는 죄들을 여러분 칼같이 다 지켜보시면서 바로 그때마다 그들을 벌하시고 죽이신다면 세상은 오늘 어떤 세상으로 변하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사람들이 남에 대해서 몰래 험담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그때마다 칼같이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혀가 잘리게 하거나 입이 찢어지는 일들을 벌이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세상은 끔찍하게 변할까요? 그리고 나쁜 것을 생각하고 볼 때마다 갑자기 그들의 앞이 안 보이게 한다면 세상은 또한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남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할 때마다 사람들의 손목이 잘린다면, 사람들의 발목이 잘린다면 또 세상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그럼 이 세상은 정말로 하루도 안 되어서 끔찍한 죽은 사람들의 시체 무덤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오늘은 세상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고요. 아름답게 다시 봄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과 육도 항상 강건하여져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다른 사람들의 죄보다 작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을 때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그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 말이지, 다른 사람들의 죄보다 내 죄가 적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바라시고 계신 것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이고 은혜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있는 말씀이 3절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악인이 당신께로 돌아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그냥 원하고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죄인들이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 자리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 앞으로 나와 입술로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은 오늘도 열려 있지만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6절에서 9절까지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우리 먼저 6절 말씀을 한 절씩 우리 읽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는지라. 아멘. 레위기 19장 23절 말씀을 보면 과일이 열리는 처음 새해 3년 동안은 그 과일을 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넷째 해의 과일은 또한 거룩하게 여겨 그 달린 모든 과일은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무화과 나무 비유 말씀도 심으면 바로 그 다음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해 동안은 먹을 수 없고 4년 동안은 하나님께 4년째 되는 해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기쁨으로 드려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 3년째 되는 해에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합이 7년째 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한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 나오는 주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아멘. 주인은 3년 동안 열매를 얻지 못하고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에서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3년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하는 4년째, 그 다음에 3년을 더 기다렸는데도 열매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 합하면 7년째 되도록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를 처음 심고서 3년을 기다렸는데 4년째 되던 해에는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7년이 되는 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다렸는데도 열매를 얻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찍어버려서 죽여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는 오늘도 당신께로 돌아와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기다리고 계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다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으로 내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동안을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열매를 기다리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에게 당하는 모든 수치와 조롱, 그 배신들까지도 다 인내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누군가에게 조롱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침뱉김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아무런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해서 죽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아버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모든 조롱을 다 인내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열매를 온전히 바라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십자가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3년의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다 인내하면서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도,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 40년 정도를 더 기다려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그 주신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그때까지도 여전히 아무런 회개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로마 군대에게 의해서 그토록 자신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겼던 그 예루살렘 성마저, 그 성마저 완전히 회파당하고 멸망당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계속해서 살려두라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인내는 끊임없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 말씀이실까요? 우리 다음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8절과 9절 말씀을 읽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씀하시기를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말하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만일 후에도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말하고 그 다음 주인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없이 오늘 말씀은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무화과나무의 비유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주인이 찍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핵심이 아니라 중심이 아니라 반대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매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스스로 회개하여 회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결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죄인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로 돌아와 참된 회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두려운 마음 때문에 십자가로 가는 것이 회개일까요? 오늘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모습, 그렇게 아픔당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제서야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일까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그렇게 공포스러운 십자가를 보고서 돌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십자가의 그 길이 기쁘고 감사하고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공포의 십자가, 두려움의 십자가,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벌 주시는 십자가가 두려워서 돌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의 심판이 중심이 아닙니다. 죄인이 스스로 결단하고 주께로 돌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서 있을 수 있도록 구원의 결단을 스스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올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회개의 자리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열매도 자기가 얻고 싶어 한다고 해서 단번에 얻을 수 있는 열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요. 열매 맺는 것이 또한 실패하면 또다시 그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회개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로 회개하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전한 회개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실패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정말로 내 영을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오늘도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영은 두려움으로 나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영이 기쁘고 우리 영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감동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참 회개이고 그 회개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질문들 참 많이 듣죠. 회개했습니까? 당연히 내가 스스로 회개하는 것은 체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 하나는 나 스스로가 체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러 나가는 자리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되고 눈물이 되면 그것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열매로 맺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회개했는데 또 뭔 회개를 해야 되나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감동이 없는 채 입술로만 하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드리는 회개가 정말 우리 영이 기뻐서 드리는 회개가 되기를 원하고, 누군가로 인하여서 두려움 때문에 드리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겠대 무엇이관데 이렇게 나의 삶을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라고 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십자가의 그 긍휼의 은혜, 그 감동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만나 주실 때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회개 열매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전에도 회개의 열매가 맺어졌다면 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더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어떤 열매가 귀한 열매라고요? 주인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면 돼요. 주인이 기뻐 기다리고 계셨던 열매가 되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답고 복된 회개의 열매, 이 사순절 기간, 남은 기간 동안에 정말로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